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익숙한 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다 혹은 잘 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한 내가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익숙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능숙하게 다루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당하거나 통제당할 때는 두려움 내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뒤늦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비록 초보지만 모처럼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러 나가는데요. 근데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끼어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직진만 하던 끝에 인천까지 갔다는 실화가 있는데요. 차를 조종한 게 아니라 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다 보니 눈앞에 월미도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모녀가 월미도 앞에서 얼싸안고 울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익숙해져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익숙해져서 좋은 것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겠죠. 반면 관계가 익숙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서로 낯선 게 좋아요.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사람은요 익숙하면 소홀히 하게 되고 소홀하다 보면 경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 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항상 곁에 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해서 별다른 감격도 없죠. 그 결과 가족들에게 짜증도 잘 내고 점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신생아들의 경우 엄마와의 관계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요. 엄마가 참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내가 배고플 때 당연히 젖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똥오줌 싸면 당연히 기저귀를 빨리 갈아줘야 하고요. 잠이 오면 엄마는 나를 얼른 안고 잘 재워줘야 돼요. 그래서 신생아는 자신이 엄마를 조정하고 지배한다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순탄한 길로 당연히 인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 낯선 엄마를 만나게 되죠. 더 이상 엄마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맘마를 달라고 해도 그냥 자라고 하고요. 놀아달라고 해도 혼내는 낯선 엄마를 만나기 시작하죠.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하시지 않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품에 안고 출애굽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떠먹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장하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성장하도록 더 높은 단계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법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의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길이는 1.2m, 높이와 넓이는 60cm 정도 되는 순금을 입힌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궤 양쪽에 천사 모양의 그룹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가 속죄소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무려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 회의를 해요.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도록 하자.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들 질병을 낫게 하자. 그것으로 나의 소원 성취를 하자. 하나님이 무슨 성능 좋은 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자.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진이 진동했어요. 와, 이제 우리 이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처음보다 더 크게 패배해서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종족의 싸움은 두 종족의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낯선 하나님이죠? 자신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통제되시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날 블레셋도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놨지만 다음날에는 아예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서 전염병이 퍼졌죠. 자신들에 의해서 결코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재앙으로 통제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로구나. 이 신은 오직 경외의 대상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보다요,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언약궤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신앙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단지 정치 군사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 당시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던 도중 웬일인지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마침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웃사를 쳐서 죽이셨을까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들이 놀라 뛰는 것도 우연인 것 같고 웃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궤를 붙든 것도 우발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됐어요.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지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 운반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방법이었어요. 반면 웃사가 사용한 언약궤 운반 방법은 겉으로 보면 황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하는 첨단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비인격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일순간 우발적인 실수로 법궤에 손을 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일상 속에 자신이 언약궤를 감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작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이셨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고요. 감히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웃사처럼 생각하고 웃사처럼 행동한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내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웃사는 결코 우발적으로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관리자라고 여겼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치부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그 다음 본문인 사무엘하 7장과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사무엘하 6장과 7장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 나는 왕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천막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윗, 네가 나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셔온 동기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동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삼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왕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였어요. 당연히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잘해드려야 자신의 왕국을 잘 돌봐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고는 웃사가 언약궤를 물건 취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 취급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레스 웃사 사건은 감히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신앙을 경고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좌측 상단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 되시는 행복한 교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뜻 정신의 핵심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뒤바뀌면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죽은 종교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실 수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의 전 인격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화도 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므로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3개월 만에 다시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요. 이미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셔오냐면 역대상 15장 말씀에 의거해서 다윗은 비로소 율법에 명시된 대로 레위 자손의 체에 언약궤를 꿰서 어깨에 메어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요 춤을 추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춤을 추었을까요?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은 왕이 추는 것이 아닙니다. 춤은 왕이 추지 않아요. 왕 앞에서 종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올 때 춤을 추었다는 것은 자신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갓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 행위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는 다윗의 춤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종의 춤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게 될 거예요.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손주가 셋 있는 할머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만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직 남편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믿는 분이 남편을 신앙으로 살려보겠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온갖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남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고 교회를 떠나겠다. 하나님께 남편 살려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으니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이분은 남편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은 일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남편의 숨이 넘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내가 금식해서 내 남편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고작 나의 봉사와 금식과 기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며 고작 내 욕망을 들어주는 신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셨습니까? 내 손 안에 다 들어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순간, 하나님이 나와 엄청난 격차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매우 예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우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6장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춤을 추자 다윗의 첫 아내인 미갈은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웃고 경멸하죠.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비웃으며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춘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신을 비우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웃사와 미갈은 참 비슷합니다. 웃사도 미갈도 품이 있었어요. 경건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법궤를 사물 취급했습니다. 웃사는 감히 법궤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관리자처럼 행동했고요. 미갈은 하나님을 사회적 편의시설이나 정치적 지지물로 생각했습니다. 환희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만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웃사이고 미갈이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은 웃사와 미갈을 처음과 나중에 배치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본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화를 낼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출 줄도 아는 다윗을 본문의 중간에 배치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쓴 도널드 맥클로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는 아빠를 늘 사탕을 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어른이 된 사람은 아버지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웃사와 미갈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어느새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죽은 종교 생활과 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가 다윗의 춤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 생명을 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